살면서 음식 타박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남자들이 좀 바보 같아가지고 가끔 음식 타박을 하는 바람에 또 본의 아니게 굶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겪기도 하고요. 또 잠자리 불편하다는 불평 안 해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디 여행을 갔거나 또 불편한 야외에서 잠시 생활을 한다든가 할 때 이 잠자리 불평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식 타박이나 잠자리 불평 해보신 적이 있다면 다수에 속한 입장입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한 번씩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도 채소 잘 안 먹죠. 시금치 정성껏 이 비타민 이렇게 좀 보강을 시켜주려고 만들어주면 애들은 안 먹습니다. 당근 이렇게 골라내고 먹는 애들 참 때려주고 싶죠. 우리나라 이 그 예능 프로가 한동안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바람에 군인들 먹는 시레이션 같은 이 전투 식량 이게 갑자기 판매까지 되게 된 적이 있는데 군인들은 이 시레이션을 타박합니다. 학생들도 학교 식당 음식을 싫어하고요. 직장인들도 매일 이 집 저 집 입맛 바꿔가면서 음식점을 찾지만 그래도 결국 집밥 그리워한다 해서 요즘에는 또 음식점마다 이 집밥을 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젊은이가 중세 수도원에 수도승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수도원이었는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수도원 규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침묵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수도원이죠. 이런 침묵 수도원이 실제로 중세 때 로만 캐톨릭의 수도원 가운데 덜어 있었습니다. 한 이 수도승이 들어가서 이 원장 수도사에게 이제 규칙을 듣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단 10년에 한 차례씩 2단어를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침묵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10년이 되어가지고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넌 2단어를 얘기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사람이 2단어를 얘기합니다. bad, hard. 이 잠자리가 불편하다. 침대가 딱딱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년 동안 침묵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10년이 흘러간 다음에 수도원장이 너 다시 또 2단어 얘기할 수 있다 하니까 food bad, 음식이 나쁘다. 음식 타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가서 30년째가 되는 때 다시 또 2단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I quit, 나 수도원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수도원 원장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지난 30년 동안 내내 불평만 해왔었다 하고 얘기를 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 불평을 자주 했고 또 성경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게 저 인간들인가 싶을 만큼 불평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한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국가적인 그 건설 노동 현장에서 부역하던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었고 채찍질 맞으면서 암울한 나날들이 계속되었는데 하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런 구더기 인생처럼 몰아넣으셨는가, 원망보다는 참 힘듭니다. 신음소리 내면서 고통을 호소한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해 내신 그 과정 보면 그야말로 철저하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살펴봤었죠. 마지막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는 짐승까지도 초태생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기적의 재앙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마른 땅처럼 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를 신뢰했고 또 이제 자유인으로 약속의 땅까지 광야를 통과하는 그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16장에 접어드니까 아주 색다른 호칭이 덧붙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성경 출애굽기 내내 얘기한 게 뭐였느냐면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가 하는데 오늘 이 16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뭔가 한 단어가 덧붙여지는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온 회중이라는 말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회중이라는 말, 이 congregation,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단어, 이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는 말인데 이걸 번역하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교회가 전체 회중이 다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룹이 지금 처음 소개되고 있는 그런 장소에 놀랍게도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충격을 받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고 붙어지는 동사를 보면 불평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불평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중, 최초의 교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교회가 불평, 불만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려 1절에서 13절 동안 불평한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온 회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풍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회중이라는 말은 함께 모인 사람들, 집단을 뜻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함께 모이죠? 사람들은 좀 함께 모여서 뭔가를 조직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모이면 힘을 가지게 되고 모여서 함께 그 힘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 상황을 바꾸고 더 모임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고 믿고 그렇게 될수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모든 인간 사회, 인간 집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온 회중으로 모여서 행한 일이 바로 집단 항의, 집단 불평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중간에서 얼마나 난감했겠을 것입니까?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해준 이것이야말로 한없이 칭찬받고 끝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불평과 불만, 원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불평했고 그때 그 불평을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쓴 물을 바꿔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지 달포 만에 한 달 보름쯤 되었는데 약 6주 정도가 지난 그 시점인데도 그 뜨거웠던 기적의 경험들이 다 사그라진 채 불평하는 그들의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들어도 놀라울 그런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한 달 보름 만에 음식이 바닥났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들고 나왔던 음식, 식량이 바닥이 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인데 이스라엘 온 회중은 갑자기 이집트로 되돌아가겠다라고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려왔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물론 배고프다는 것은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절 3절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도무지 들어줄래야 들어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불평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던 거예요. 불과 몇 주 전 이집트에서 그 생활해왔던 그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동경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압제자들의 그 억압을 받았던 그 생활을 미화시키고 칭송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억압받았고 노예살이했던 그 모든 고충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중노동에 시달리던 그런 지난 날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초태생 모든 이 장자가 죽었고 짐승들이 다 처음 난 짐승들이 죽었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렸어요. 최소한 노예였을 때 그들은 빵만큼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여겨집니다. 먹는 것이 최대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과거가 좀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런 현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겪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날들, 좀 낭만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쓴 이 캐츠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그 캐츠라는 뮤지컬은 이 T.S. 엘리어트가 쓴 이 훌륭한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라는 이 책을 글을 이렇게 뮤지컬로 바꿔서 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아름다운 노랫말로 만들어서 띄운 뮤지컬 4대 뮤지컬에 해당되죠. 가장 장기간 공연을 하고 지금은 이제 가끔 순회 공연만 하는 정도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참 그 고양이들의 이야기예요. 캐츠 해가지고 저는 가끔 이 동네 다니면서 길고양이들을 보면 야, 참 서울의 길고양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런던은 20세기 중엽에 이미 이런 분위기들을 경험을 하면서 뮤지컬로 만들 생각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죠. 메모리라고 하는 거. 이 메모리라고 하는 이 노래는 이미 모든 테너 가수들이 다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가 될 만큼 아주 명곡이 되었습니다. 클래식의 반열에 오른 그런 정도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 창녀 고양이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주 구슬피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노랫말은 아주 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달빛의 외로이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참 미소를 띄워본다. 그때는 나도 참 아름다웠었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추억을 되살리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가 왜 명곡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지를 쉽게 모두가 다 느낍니다. 느낌으로.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지금은 암울하고 어둡지만 지금은 다 망가진 인생이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삶의 이 진흙탕 같은 처지에 놓여 있지만 다시 한번 인생의 해가 뜨기를 기다린다고 새로운 삶을 아직도 꿈꾸겠노라고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메모리입니다. 좋죠.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려다가 지난주에 한번 노래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또 자주 하면 그럴까봐 제가 말았습니다. 제가 또 부를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근데 회상할 수 있어요. 메모리가 왜 아름다우냐면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빠져있는 문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현실적인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반장 안 해본 사람 없죠? 예. 뭐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가 참 아주 정말 행복에 젖어서 이게 그 입장을 하는데 보면 저 주례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거든요. 요즘에는 신부들이 잘 안 울고 자주 웃어요. 행복에 젖은 웃음, 미소. 지그시 눈을 내리깔고 서 있기는 하지만 아주 행복이 넘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약간 가소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참 이 출발점인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이 현실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하루하루의 삶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꿈으로만 생각하고 나 예뻐, 나 사랑해 이런 얘기만 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정도의 이게 풍겨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나 20대 시절, 30대 시절 그립다라고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수도 없겠지만 아주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름이 있으면 그 주름은 아름다움이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 주름 막 당겨서 팽팽하게 하면 긴장되어 보입니다. 얼굴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신랑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돌아가겠다. 자꾸 이게 어긋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사는 거. 이것은 인생이 뭔가 잘못된 그런 특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그 반짝일 때만을 그리워하는 그런 소녀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병에 걸려 있어요. 온 회중이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이스라엘 교회가 지금 먹는 문제로 인해서 노예살이 시절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시절을 동경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 처지인데 지금 되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그 우상 숭배 유혹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우상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은 어떻게 망각되었단 말인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에 처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종종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은 그 약속의 자손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을 흔들리는 채 우리를 붙들어 잡아 끄는 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유혹에 우리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들이 살면서도 종종 할 수 있을 그 삶의 이 불만들, 불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할 때 화가 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평할 때 참 아주 이게 싸가지가 없어 보일 수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은 채 하나님에게 그 약속만 내놓으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그냥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다 밀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의 이 이야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들어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광야 시절들, 광야의 그 삶의 형편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마치 반란을 꾀하듯이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비처럼 양식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만나 이야기입니다.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놓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같이 해서 과연 너희들이 먹을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는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도 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양식은 하루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시험대에서 어떻게 보였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년 생활을 한 후에 신명기 8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40년 동안 뼈저리게 실패했는지,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았던 그들의 심정이었는데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겠노라고 했던 그 불평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실패하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활이 안정만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세상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정도만 된다면 교회 잘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성경이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겠다고,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이 다양한 삶의 애환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봤을 때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무엇이라는 말은 참 의문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죠. what 이런 거죠. 이게 만이라는 뜻이에요. 만.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만후라고도 하고 만아라고도 하고 그냥 만이라고도 하고 마라고도 하고 마후라고도 하고 이 고대 언어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다 그의 의문문이에요. 시리아 언어도 그렇고 우가릿도 그렇고 이 가나안 언어도 그렇고 이집트 언어도 그렇고 히브리 언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어요. 만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만나 이런 거예요. 이게 만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외우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왜 가끔 그렇죠? 전화가 와요. 친구한테 집사람 그 아이를 잘 낳았다. 다 기다린 친구들에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때 물어보는 말이 있죠. 뭐 낳았어? 남자아이야? 사내아이야? 이거 난 거 알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죠? What is it? 이런 뜻입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이런 뜻이에요. 뭔데? 이게 뭔데? 만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런데 이 단어적인 뜻은 뭐야?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뜻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알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에서도 다윗이 이런 용어를 씁니다. 거기서는 후라는 말에 만을 썼어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누구냐라고 할 때 무엇이냐라는 말을 쓴 것이죠. 중세 랍비들이 그 히브리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말을 이집트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 의문 what이라고 하는 그 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지금까지 학계에서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왜 히브리어 중에서도 외래어가 이렇게 토착화된 외래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샐러드 그러면 이게 영어인데 샐러드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이런 말이 만나라는 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준비된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준비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먹기만 하면 되는, 제공된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 5절에 나오죠? 제공된 음식. 그러니까 만나는 어떤 음식을 만드는 따로 가공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음식 재료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은혜의 선물, 은혜, 음식,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게 되느냐 하면 광야 생활 40년 내내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만나는 항상 그들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 앞에 만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언제나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양식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양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먹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8장에
그 6장의 말씀 한번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제가 32절부터 읽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러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그 과거 백성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합니다.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부정의 부정을 한 거예요. 강한 긍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신령한 음식,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선물,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나오죠. 이 모든 개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주기도문에서. 이게 지금 만나라는 얘기예요.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앞에 단서가 뭐가 붙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옵니다. 이게 청원하는 기도인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과 같이 내 형제들도 줄이지 않고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집중적인 구원,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에 그치지 말라고.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자리에 참여하라고. 예수 믿는 이 구원이 개인주의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공동체적인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항상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그 양식, 그 생명의 떡, 이걸 오늘 우리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만나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를 양식을 위해서 영혼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좀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온 회중이 불평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먹고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굶주림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배고픔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걸 붙들고 있느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문제에 붙들려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매일 양식을 선물 받으면서도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목표 그 가나안을 향하는 그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꾸 바꾸도록, 내려놓도록, 뒤를 돌아보게 만들도록, 우리의 관점을 흐물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 앞에 우리들이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교회 일 몸 부서지라고 내가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일 몸 부서지도록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시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부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 앞에 내가 어떤 책임 있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이런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평범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의외일 수 있을 텐데, 저는 신방하는 것이 제 목사로서 가장 이 두드러진 이 정체를 보여주는, 확인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방하려면 하던 일 덮어야 되고, 시간 맞춰서 설교 준비하다가도 가야 되고, 글 쓰다가도 덮고 가야 되고, 그런 일 있죠. 그렇지만 그게 제 일이라고 봅니다. 하루하루 그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다시 일과를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해가 뜨면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 가장 나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일에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편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열심히 특심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만나를 매일 먹고서도 그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 줄을 모르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비정상적인 헌신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 된다고 그러죠. 특별한 열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열심이 넘치기 때문에 이리저리 부딪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혀서,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뭐가 나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뭐 난 부분부터 깨어지기 쉽습니다. 상처가 돼요.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또 그 열심히 상처를 만들었다고 또 잠적을 하게 되고, 이게 교회에서 늘 보는, 여러분들도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괜히 열심을 낼 뻔했네. 안도하시는 분이 오히려 많으셔야 되겠죠. 교회는 사실 그렇게 상처를 주는 곳이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참 평안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교회는 상처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가 나를 성장시켜준다고 생각하세요. 상처에 민감한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큰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처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에 노출되어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이르르게 되는 것, 그게 우리 모두를 성숙하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합의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다 비슷할 텐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넘친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결국에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처가 우리를 더 깊은 인생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상처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냥 얕은 물에만 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깊은 자리로까지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오묘한 진리의 그 깨달음의 그 자리에까지 결코 도달하지도 못한 채, 맛도 못 본 채 자기 울타리 안에 매어서 사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돈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시르에 빠지게도 만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내가 무너졌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기억한다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왜 연금술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이 흙덩이도 나무, 이 썩은 나무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시간인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정금처럼 그런 신앙인의 깊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도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꼭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때로는 문제 속에 휘말리기도 하고 서로 상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들만 만나리라는 그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가장 인격자인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만큼 인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기대를 하시기보다 여러분이 오히려 배려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우리의 어떤 상황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신다라고 하는 것,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편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혹 불평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불평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그 이제까지 받았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의 애환들, 그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싸매 주셔야 제대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 외에 다른 거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도 그분을 붙들고, 나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도 그분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내 진심을 다해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겠다. 이 결심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그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웠던 그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갈 뿐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 당신 스스로 우리 편으로 내려오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들과 세상의 삶의 조건들이 우리를 항상 흔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